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 6장 9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그 뜻을,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한순간의 깨달음에도 보게 되면 현재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는데요. 과거에 소련은 기독교도들을 심히 박해했습니다. 정말 얼음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얼려 죽이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톱으로 캐서 죽이고 이런 박해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그 땅에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 첫째로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석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은 나무는 적은데 종이가 많고, 원유는 없는데 석유가 많고, 땅은 좁은데 식량이 많다. 기적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도 사람이 만드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정서가 우리와 좀 많이 다른 것이, 그들은 첫째로 수영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 우리가 참 생각할 때는 참 어이없는 소리 같은 소리. 두 번째로는 춤을 잘 추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춤을 잘 추는. 세 번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말을 잘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자녀인데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니, 첫째로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부모가 바라는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크도록 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의미로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는 일.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그 죄를 속죄하여 씻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요 일 두 가지는 누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특수 사명,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특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거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면서 어떤 기도하는 그런 행위, 또 어떤 이것이 어떤 규례, 법도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선을 베풀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베푸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과 이들 이런 섞여 있는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고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저희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너희같이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반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불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와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희는 그래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나 주님이라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길거리에서 골목 어귀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저희와 너희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방식이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째 목적은 당신의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저희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저희같이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저희같이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라 하니까 주문을 외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실천하라. 너희는 내 뜻을 이해하여서 이렇게 실천하라. 행동하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저희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하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지금 딱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기도와 저희가 하는 행동과 너희가 하는 기도와 너희가 하는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하는 행동은 내 제자의 행동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기도는 나 제자의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지 못하면 뭘 이해하지 못할까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와 뒤의 내용을 전부 다 뽑아버리고 이 주 기도문만 읽다 보니까 이것이 만인을 위한, 전부를 위한 기도인 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불신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바로 계명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자가 아닌 비제자들이 저희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비제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느냐?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였으니 그것을 자랑 삼아 표현하고 자랑하는, 말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꼭 규례대로 어떤 코가 땅에 닿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도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그 법도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리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기도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뭘 기도했는가 하면 가장 인간의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오늘
것만 있어도 만족한 거다. 일반 백성들은 하루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만 갖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쌓아 놓아야 되고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 할 필요 없다. 소가 일을 했으면 소에게 양식을 주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너희는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면서 너희와 저희를 정확하게 지금 구분을 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늘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그리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례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리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는 제자로서의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리 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왜 그리 하라 했느냐? 너희는 내 뭐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집안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기장에 나서는 자가 경기에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달리면서 집에 아버지, 어머니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아버지가 죽었느냐? 네가 내 제자라면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다. 제자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면서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 기도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 기도문을 우리가 오해한 나머지 나는 나그네요 본향 가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쌓을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저 근근히 풀칠만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못된, 주님이 정말 원하지도 않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주님의 종 목사를 만드는 것이 이 가문의 영광이라 해가지고 그 아이의 재능 다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목사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저희가 구하는 일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 구하는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너희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쭉 연결돼가지고 33절까지 계속 34절 연결되는 겁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다시 말하면 저희는 저리 하는데 너희는 저들같이 재물을 만약에 얻거든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아라. 그러면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좀도 먹지도 않고 도적도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땅에다 쌓으려고 그러지만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는 그 반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34절에 가가지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그의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의 공권력이었죠. 즉 성령이셨죠. 너희는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내 제자인 거로 세상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내 제자다라는 겁니다. 내 제자니 하늘나라 성령으로 저들 이 마귀 귀신의 군세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군사들이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내 제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인데, 이 음부의 권세,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꽉 차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방식,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 이걸 무슨 적당히 이해를 해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하늘나라의 힘과 세상 힘이 맞붙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 힘을 이길 수 있는지 네가 지금 헤아려 보아라. 헤아려 보아서 네가 만약에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없는 처지고 상황이라면 저들과 빨리 하회하라. 저들이 너를 잡아서 감옥에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빨리 하회를 하든지. 이거는 뭔가 전쟁이란 얘기죠. 전쟁을 하는 건데 하늘나라의 공권력 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 제자로서, 제자는 전쟁하는 군사인데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뭘 이해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제자라면 이해 수준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저를 실제로 무너뜨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병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곳에 평화를 심어줘야 되는 일이죠. 그런 전쟁인데 주님의 규례 정도로 지키고 있는,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좋은 일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수준으로서 과연 내 군사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해서 뭘 하라? 전쟁하라. 전쟁에 승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저 고을로 가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첫째로 문둥병자를 8장에서 고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들었는데 열병을 고칩니다.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는 것을 명함으로써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헬류증 이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귀신을 쫓아 벙어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서서 바로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 하면서 파송하는 일이 바로 전개되는 것이죠. 내 제자니 하늘나라 성령을 구하여서 내가 하는 것 같이, 내 제자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 맞서서 직접 감당해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뭘? 권능을 주시니라 하시고 이제는 보내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저들은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계속 이거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 너희는 동이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을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일꾼이 저 먹을 거 받는 거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집에 가면은 이 집에서 너를 먹도록 해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내 제자인 너희들은 더 바랄 게 없는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 파송을 위해서 이 내용,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전쟁을 하고 이런 싸움을 하다가 만약에 소소한 시험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시험들을 만나서 이 시험과 내가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기면 뭐죠? 내가 점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가지고 싸우다가
시험을 못 이겨버렸어요. 못 이겨서 내가 시험의 종이 된다든지 악에게 져버린다든지 그럴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이 확 무엇인가, 이 나라에서 먹을 것만 달랑달랑 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능력 안 생기죠. 바보 병신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땀 흘리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병도 안 들고 병원 가는 돈도 안 듭니다. 근데 앉아서 팽팽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맨날 하는 짓이 병원 가서 돈 내버리고 쓸데없는 이런 병원이나 다니고 그럽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신성한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무릎이 좀 아프다 해가지고 무릎 아파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가만히 앉았으면요 진짜 바보 병수 돼버립니다. 무릎 못 서게 돼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점점 무릎 운동도 하고 웬만한 데는 걸어가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무릎도 나 의지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뼈가 부러져 버렸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수술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이제 하늘나라를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 시험과 이 악한 이 세상의 권세와 싸우는데 날마다 시험거리죠. 날마다 시험거리인데 이 시험을 내가 가진 권능으로서 이기면 우리에게 권능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다가 보면요 못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만 악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우리 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놀고 그냥 얻어먹어라, 이런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 네가 나가서 수고하면, 시험과 싸우면 네게 점점 능력이 생길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저기 운동장 가서 테니스를 치는데 거기 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막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실력이 영 아닌 사람도 있고, 나이가 78세, 76세, 여러분 76세가 테니스 친다면 이해되십니까요? 74세 이런 사람도 무지개 수입니다. 근데요, 제가 74세, 76세, 72세, 70세짜리하고 치면 너무 싱거워요. 그냥 이래 주면 가서 받으면 되는데 뭐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실력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보다 실력이 더 강한 자하고 내가 맞서면 엄청 긴장해요. 입안에 침이 말라요. 여러분, 침이 마르면 내 성질에 질 수는 없으니까 기어 이겨야 되니까 침이 마르면서 맞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생겨요? 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자그마한 파도, 바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서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고 계속 할 때 우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못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열심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믿고 그 열심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감당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개뿔도 아닌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걸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이렇게 하니까 맨날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지. 주님이 주신 그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면 그게 내 능력이 되고 그게 내 건강이 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만약에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거든 다만 악에서 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처음과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내가 군사로서 이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예. 내가 막 좀 강한 이런 시험도 내가 이겨나가고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옆에 글 써진 것처럼 록펠러라는 사람이 교만해 가지고 옆에 있는 기업들 다 잡아서 몰수하고 직거 만들고 이러다 병들어. 그게 무슨 하는 게 영광이 됐겠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했지만, 그러나 병원 가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라고 하는 문구 하나 보고 그가 마음에 회심하고 깨달아 가지고 100세 가까이 살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동네에 전기불을 다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능력이 됐고 자랑거리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문구 하나 보고 딱 깨달은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 권능을 입어 나를 믿어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너희는 저희들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만 구하고 자랑 삼고 귤에 따라서 큰 의기에서 기도나 하고 이런 내용을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중언부언은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이게 중언부언 아닙니까? 저희는 그리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게 당연한 거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어서 내 안에서 나로 살려고 하는 자라면 너희는 저희같이 하지 말라고. 왜?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 권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고 가면서 천국이 가깝다 하고 16절에 내가 보니까 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양순하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 제자이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 저희같이 저희가 바라는 저희 생활 태도를 너희는 가져서는 안 된다. 저희는 당연히 창고를 만들고 양식을 쌓고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당연히 일꾼이 일하는 거 저희가 싹 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로 가서 또 전하고 천국에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안 하고 안 받아듣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문을 읽고는 있지만 이 기도문대로 할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문은 기도문이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문은 주문처럼 외우는 것에 불과한 거고요. 이거는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나가서 시험을 만나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직접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수준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자같이 내가 살아야 될 자라면 정말 이 제자들 같이 이런 행동 강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의지도 그런 믿음도 자신감도 없으면서 이 기도문만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가르치신 뜻과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는 길이 너무나 달랐고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시는 분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하다는 거예요. 보물을 여러분 받아 쌓아서 수입을 얻어서 하늘에만 쌓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정말 제자같이 하늘나라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라면 그들 삶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 내가 아직 믿음이 못 미쳐서 어려서 그런 수준에 있다면 주님 내가 몸이 아파요. 목사도 여러분 구하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구하겠습니까? 예. 나도 몸이 아프면 나가 몸이 아파요. 주님 어디가 아파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 구했던 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사 뿌리면 오는데 안 났어요. 안 났으니까 뭐요? 또 기도해. 그게 뭡니까? 또 했던 기도 또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죠. 중언부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의 어떤 몸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속색이고 마음 아프고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뭐죠? 또 구하고. 그래서 어떤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귀찮게 구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아주 막 마음이 심란해서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중언부언이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 그거 구한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그랬더니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네가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야 이러면서 나는 중언부언 기도 안 해, 너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의시되고 자랑하지 말고 네 처지가 어떤 처진가를 이해해서 중언부언도 가능하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도 가능하고 재물을 얻었거든 주님께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네 창고에 쌓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단 너희는 내 제자인 고로 두부로 또 필요 없고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이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었다. 이해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욥도 시험, 아브라함도 요나도 다 시험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그들은 역사의 큰 인물들이 됐고 주님의 큰 제자들이 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길 수 있으니 이기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감당이 안 될 때는 다만 이거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을 도우시려는 주님의 이 보살핌,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시다는 거 믿으셔서 승리의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모자란다고 나는 잘하는데 니 못한다 이러지 말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